네, 열기가 아직 안 가시네요. 네, 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뛰어놀아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한 함께 등장을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동방에서 한 무리,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세 박사, 보통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 명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세 명만 그 멀고 먼 길을 온다면은 아마 그들은 오는 도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짝지어서 두 명 아니면은 한 무리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방에서 멀리 동방에서 오늘 예루살렘 땅까지 왔던 이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여서 이게 누구 어떤 헤롯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헤롯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들은 그의 자녀들로 이제 여러 그냥 분봉왕에 좀 불과하고요. 이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 왕의 칭호도 실제로는 그 왕이란 칭호를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로마에게 잘 보여서 얻은 칭호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였습니다. 단지 이 헤롯은 그 왕이란 칭호를 얻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리고 로마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그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 동방은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을 바벨론 지역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되는 정도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게 된 것은 그의 별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천문학을 연구한다고 하여서 단순히 하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천체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찰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지를 실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되게 권위 있는 천문학자, 요즘으로 따지면 그 이상의 권위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습니다. 무엇 하나 보고요? 그의 별 하나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별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그 멀고 먼 험난한 길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살던 나라와 지금 로마의 국가는 적대국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를 하고 왔던 것일 것입니다. 무엇 하나 보고요? 별 하나 보고.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오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 유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소동하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지금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말을 전하여 주자 그들 가운데 지금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헤롯 대왕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왕이, 헤롯 대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 누구를 지금 경배하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헤롯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임을 이 헤롯 대왕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그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줍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장 작은 땅이 아니다는 것.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그곳 가운데 나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그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헤롯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조용히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나심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어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박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 헤롯이 정말 경배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함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동방에서 와가지고 먼 이국에서 와서 이 땅 지리도 잘 모르는 그 박사들을 보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애써서 찾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 그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로 이 먼 땅까지 자신의 목숨들을 걸고 왔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기록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들을 보낼 뿐 입으로는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마음껏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정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헤롯과 이스라엘 지도자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고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냥 놀라고 어디 있는지 기록만 확인할 뿐, 어떤 기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만 확인할 뿐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고백을 하시지만 실제 내 삶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나의 삶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멀리서 이방 땅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왔던 이 박사들이 더욱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왕의 말을 따라 다시 그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한 것은 그 왕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였던 바로 그 별입니다. 그 별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가서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 하나 보고 지금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 믿는 별 하나로 인도하여 지금 그들이 경배하기 위한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하였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마 여러 정황과 구약의 상황들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박사들은 정말 미세하게나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별 하나를 믿고 따라왔던 것, 세상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따라왔던 것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집이라는 것을 좀 통해서 보아 알 수 있지만 아마 마구간은 아닐 겁니다. 이미 해산한 지 좀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몸이 수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오는 동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유향은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모략은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주님이 되셨음을, 구주가 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들이 아마 이 물건을 중간에 산 것이 아니고 오기 전부터 챙겨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이고이 그것들을 챙겨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나셨는데 참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었겠지만 그 앞에 그들이 믿는 믿음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이,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자, 그 말씀이신 것을 내가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중보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우리는 한낱 초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라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 멀고 먼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그것을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앞에 다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은 지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죠? 꿈을 통해 받았습니다. 여지껏 그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나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동방박사들도 자신의 고국으로 떠나가고 요셉도 애굽으로 피신하여 떠나갑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참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믿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경배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경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예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이 박사에게 무엇을 한 줄 알았다고요? 속은 줄 알았대요. 자기가 속여놓고서 경배한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속여놓고서는 속은 줄 알고 나서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하게 물어서 그 별이 났던 때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 왕, 그 왕의 칭호는 진짜 왕도 아니에요.
그냥 돈과 환심으로 산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호칭뿐인 자신의 왕이라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현몽하셔서 분명히 그 자리 피하게 하셔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내 것을 절대 내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일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헤롯 왕과 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욕심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내 것만이 가득하고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시선만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은 내 것으로 채우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내가 이런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동방박사의 모습들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먼 이국 땅까지 왔던 그들의 모습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께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시면은 그 순간에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길 그대로 갈 때도 있고 멈춰질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길이 혹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원래의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지키는 자,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